오늘은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제한하면 더 강해진다.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제한하면 더 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14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다 죽는다, 이래서 이제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 오늘 오전에 살폈죠. 고라와 레위 지파 고라와 또 루벤 지파 사람들 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땅 갈라져서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는 장면. 중간에 나온 게 15장이에요. 1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사 이야기.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그 제사 이야기예요. 제사인 건 아시겠죠? 제사 이야기. 오늘 그 정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사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반역과 반역 사이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배만 있으면 소망이 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지금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바로 앞에서 이그나이트 뭐 서울 해가지고 신발 장수가 모았더니 10,000명을 모았대요. 전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10,000명이 모여서 사실 신발 광고거든요. 나도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네. 이그나이트라고 신발 광고인데 10,000명은 안 돼요. 보니까 10,000명은 안 되는데 한 3-4천 명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저런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니네가 할 일을 쟤네가 하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의 부흥.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그런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두 종류 싸움이에요. 아까 인생관 얘기했죠. 인생관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은 뭐냐?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인생관이라 표현했고 옛날 표현으로는 신본주의라 그래요. 신본주의. 또 세상적인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서 이룰 수 있다. 그걸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인본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속적 인생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힘이에요. 자기의. 내가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슬쩍 숨겼는데 요즘에 막 드러내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학자이기도 한데 어떤 분,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사에 기고를 했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계몽주의가 왜 나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계몽주의가 왜 나빠요? 이거는 감옥에서도 뭐 오래 계셨고 감옥에서도 사색을 써서 정말 감명 깊게 했던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기도 한데, 근데 그분의 근본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왜 나쁘냐? 계몽주의가 뭐예요? enlightenment,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인문의 빛이에요. 인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빛을 비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론은 뭐냐 하면 남에게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걸 싫어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거 싫어하죠. 군대에서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율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야 되는데 남이 결정해 주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병이 되고, 그래서 타령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몽주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결혼 자기 의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찍어주면 했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그래서 자기가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미리 보고 그러면 막 욕먹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미리 부모님끼리 다 정해놨어요. 그래도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운명인 줄 알았으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중매가 4분의 3, 아주 발랑 까졌다 그러는 분들이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연애 결혼했다 그러면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우리 어른들 보면 연애 결혼했다 그러면 막 부끄러워서 아유 뭐 죄송해요 하면서 연애 결혼했어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큰 죄악인 듯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의사결정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율적이고 이게 정해진 대로 갔는데 그래도 사랑하고 잘 살았죠. 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전 별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결정해야 되니까 힘들죠. 이제 한계에 다다른 분 좀 그랬으면 좋겠죠.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한계에 다다른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해달라고 와요.
내가 뭐 통일교예요. 내가 왜 정해줘 그거를? 예. 미리 오지. 한 22살 때 하면 내가 해주겠는데 그게 42살 때 오니까 안 하지 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다 자율이에요, 자율. 내가 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인 것도 사회 흐름은 인본주의입니다. 인생관 자체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고라 자손의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교회 오면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야. 근데 교회 문 밖만 나가는 그 순간에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돼. 이걸 보통 말하는 인생 간의 충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세계 간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 들었다 저 소리 들었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다 반란입니다. 반란이고 반역이고 배신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지간에 사랑을 해도 사랑만 하는 줄 알아요? 남녀지간에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지 알아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지거든요. 내가 결정하거든요. 내가 유익한 거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음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뭐예요?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자라는 것으로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드리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거든요. 제사드리라. 이게 왜 신분주의 핵심인가?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신분주의 핵심인가? 그 신분주의가 뭔지를 옛날 언어를 현대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신분주의 핵심이 되는지. 첫 번째는 제사드리라인데 제사드리의 핵심은 한 구절로 뽑을게요. 20절. 첫 열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게 예배의 정신의 핵심이거든요. 처음 열매를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것 드리라. 그것도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거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건 주인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뭐 일종의 우린 농사 안 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첫 열매 드리는 건 주인이에요, 주인.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인식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요. 죽은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죠. 우리 한국에는 번역도 안 돼요. 구속이란 말인데 구속 갖고 해석이 안 돼. redeem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돼요? redemption 해석이 돼요? 쇼생크 리뎀션이거든요. 원래는 리뎀션이 해석이 안 돼. 쇼생크 구속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번역을 했죠. 쇼생크 탈출, 리뎀션. 그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애매해요. 우리 한국말에 없어요. 구속이란 말이. 이 리뎀션이란 말이 없다고. 리디머 철치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구속된 교회 그렇게 번역해요? 감옥에 잡혀간 것 같잖아 느낌이. 우리 한국말이 정확한 말이 없다고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다른 분이 대신 예수님이죠.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다. 이렇게 장하게 설명해야지 알 수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셔서. 그거를 인정하는 게 예배. 그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원래 비참한 존재였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이 리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이잖아요. 쇼생크 해방. 리뎀션, 해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민 간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민을 갔다가 어쩌다가 애가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8살, 20살 돼도 안 돼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는데 추방당했어요. 죽는 거죠 진짜. 가족과 헤어지고.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영주권이 부여가 되는 해방, 리뎀션이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울더라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떠냐,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딸을 낳았어요.
따르려니까 속지주의니까 태어난 걔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아무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다못해 딱지도 안 떼면서 티켓도 안 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딸이 18세가 될 때 미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 딸 때문에 영주권을 얻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딸 낳아가지고 아들이나 딸 낳아가지고 잘 키우면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에 나오는데 18년 아니 20년 만에 나왔다 그런가요? 내가 공항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픽업을 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내 일생이 이거 뭐 영주권 하나 얻느라고 세월 다 보냈구나 하면서 그 기쁨, 그동안 얼마나 눌려 사는지, 그동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냥 감옥 아닌 감옥, 괴로운 인생. 그 뭐하러 미국 가서 살라 그러냐, 뭐 이름을 해서, 그죠? 지금 그분도 후회해요. 괜히 그렇게 살았다고. 예. 지금야 뭐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 리뎀프션이에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빚을 졌어요. 빚을 뭐 김구라 씨도 뭐 아내 때문에 아내가 보증서 가지고 뭐 17억인가 됐다는데, 그렇게 돈 잘 버는 분도 17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보증 잘못 써가지고 빚이 20억인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빚 갚고 벌써 21년 동안 빚을 갚았대요. 근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더 못 갚겠다고 그래서 뭐 파산 신청한다 그러는데, 그거 하려면 옛날에 하지 왜 지금 하려고 그래 그걸? 21년 동안 돈 갚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어디서 아는지 와가지고 차압하고 뛰어가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울더래요. 리뎀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 그게 제사예요. 그리고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나를 해방시키신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정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자기 인생 멋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자녀와 부모, 아버지와 자녀로도 묘사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를 해방시켜진 주인으로 묘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리뎀션이에요. 그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똑같은 개념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주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다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왜? 주인이 부르니까.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그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엔 주일에 예배도 여러 번 드리잖아요.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소 문제 때문에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예배 정신에 맞는 거는 정한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골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11시에 가고 싶어, 1시에 가고 싶어, 3시에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고 정한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반드시 중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요즘에도 그게 전통이 남았는데 11시 예배를 일반 교회에서 어른들은 대예배라 그래요. 그럼 우리 뭐 시비 걸죠. 그럼 그건 대예배고 뭐 중예배가 있고 뭐 소예배도 있냐? 뭐 다 예배는 똑같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게 나오는데 사실 대예배란 개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11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바쁠 때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귀한 시간이 11시예요. 농사는 주일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뭐 급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바쁠 때가 11시인데 그때 귀한 시간을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요즘엔 매일 제일 귀한 시간이 새벽 시간 아닙니까? 깨자마자 여러분 새벽 1시간이 귀해요? 저녁 1시간이 귀해요? 뭐 저녁 8시부터 9시 그게 귀해요? 새벽 뭐 6시부터 7시 아니면 5시부터 6시 그게 귀해요? 아침이 훨씬 힘들죠. 아침 시간 10분 그러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10분 더 자는 거가 덜 자는 거 다르죠. 저녁 시간 뭐 10분 있으나 마나지 뭐 그거 10시 10분이나 10시 20분이나 그게 그거지 뭐 10시 조금 넘어서 똑같은 거지 뭐. 안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시간 아니야 그땐 다. 귀한 시간 맞죠. 귀한 시간. 그래서 예배는 가장 귀한 시간 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다 그러면 새벽에 드려야 돼. 그죠? 제일 힘든 시간.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그때 예배 드려야 돼.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뭐 이럴 때. 그다음에 가장 피크닉 많이 갈 때, 그때.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얼마든지 부르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너 새벽마다 어디 가? 예배가. 너 휴가 때 뭐 할 거야? 선교가. 이번 주일에 뭐 할 거야? 예배가.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배 올 겁니까? 그러면은 깨보고요. 그건 자기 잠이 주인이에요. 푹 자다가 깨고 싶을 때 깨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다 안 가는 거고. 물론 초신자일 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예배자 아닙니다. 예배자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란 건 뭐예요? 말 듣는 거예요. 말 듣는 거. 11조가 뭔데요?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10분의 1은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이 있어요. 우리 빌려 쓰고 있죠. 아무리 싸게 준다 할지라도 건물 주인이 공짜로는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조금 내라 그래요. 이래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야 2만 원만 내. 그럼 2만 원도 못 내요? 보통 200만 원쯤 내야 되는 임대료인데 그냥 거의 공짜로 주는데 2만 원만 내. 2만 원 왜 받죠?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2만 원조차도 안 내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왜 주인이야? 이게 내 거지. 11조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표현하는 거라고. 주일 성수가 뭔데요? 일주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은 건들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쓰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손대지 말아야지. 근데 계속 우린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그럼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말을 무시하면은 쌓이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무시하면 자기도 당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계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그겁니다. 인생은 수동태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능동이죠. 내가 뭐 한다 액티브하게 가죠. 아니에요. 인생은 패시브예요. 어디까지 패시브예요? 고난 당할 때까지. 그래서 패션이죠. 패션. 수동에서 패션이 나왔어요. 수동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참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시브예요.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간다고. 인간은 로켓이 아니라 그랬죠. 로켓 쏘는 게 아니라 폭포수 밑에서 은혜의 폭포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 지난번 조사했죠. 183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한 건 3번밖에 없어.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동료 갖고 와.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야? 가이사 걔나 갖다 줘. 그 정도예요. 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땅바닥에 글이나 쓰고. 예수님 절대 직접 대답 안 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에서 비유 말하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게 질문이냐?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묻죠. 방향을 전도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대답 안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뭔지 알아요? 일종의 주님 앞에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오. 질문 안 하는 거. 요즘엔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이나 인본주의 목회자들 자꾸 질문하는 게 뭐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질문하지 않고 주님의 최종 승리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측근이 뭐예요? 측근. 좋은 뜻의 측근입니다. 측근이라는 거 뭐라고 표현해야 우리 같으면 뭐 충성스러운 종, 뭐 머슴, 돌쇠 의식 가진 머슴.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측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득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해서 같이 가자. 근데 진짜 신복은요. 신복이란 말이 좋겠네. 그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종이니까 신복. 그냥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신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맨날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뭘 설명을 해? 설명을 하려니까 잠깐 인모주의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제발 나오시죠. 그 주인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복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그게 다 명령형으로 나와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해요? 내 주님이 하랬으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말하는 거 듣습니다. 길길이 뛰지 않아요. 사랑하면 다 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잘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잠깐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된 줄 알았더니 어떤 남자하고 사귀니까 그 오빠가 나오랬대. 근데 한동안 착각했잖아.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알았더니 그 오빠가 나오랬대. 와, 내가 그거 보는데 놀란 걸 느꼈어요.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그죠?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왜 주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 들어야죠. 잘 듣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 얘기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안식일인데, 안식일 얘기가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안식일에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샘플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철저한 안식일 준수를 가르쳤다. 이거 뭐 구약이니까 더 엄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목적이 뭐냐?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결한 백성이 되라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일을 어떤 샘플로 한번 봅시다. 안식일이라는 이건 제약 조건이거든요. 제약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안식일은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제약 조건을 지키면서 우리가 더 강해져요. 저는 꼭 그래요. 제가 축구 얘기했죠. 현대 축구. 퀸터그라스 얘기했잖아요. 옵사이드.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때 축시했잖아요. 옵사이드. 현대 축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축구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축구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손 쓰면 럭비지. 그죠? 손은 쓰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수비수보다 패스를 받을 때 수비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게 옵사이드잖아요. 옵사이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골대 앞에 한 명, 두 명 서 있기만 하겠죠. 그럼 그거 말고 또 서 있겠죠. 그럼 양쪽 골대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겠죠. 그러면 가운데는 한두 명만 있어가지고 뻥뻥 차겠죠. 뻥 축구 되겠죠. 그거 보고 싶으면 동네 축구 보면 돼요. 동네 축구가 뻥 축구잖아. 옵사이드가 제약 조건이에요. 옵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현대 축구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타이밍과 순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수비수가 뒤에 있다가 차는 순간에 달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옵사이드 트랩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약 조건이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만들죠. 손을 못 쓰게 만들니까 발재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약 조건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제약 조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알아요? 저는 철저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에 공부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3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3 때 전혀 공부 안 했어요. 예배 갔다가 올 때는 그때 저녁에 주일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인데 그거 드리고 고3이 그거 오면은 창피했어요. 저 공부 포기하는 거 보다. 그때 포기한다고 날 놀리는 애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아시겠죠? 예, 그랬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항상 그 도봉산 등산했어요. 등산 이렇게 김밥 2개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등산, 매주 내려와서 또 축구하고 오후 성경 공부하고 또 남는 시간에 또 놀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고3 그랬어요. 고3이. 그러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공부하면 해방이 있는 거예요. 난 고3병 없었어요. 내일이면 주일이야. 얼마나 신난지 아십니까? 그죠? 친구들 만나 놀 수 있고
고3 되니까 친구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후배들 만나 놀면 되고, 이야기를 또 축구하면 되고, 또 윗동네하고 또 싸우면 되고, 뭐 맨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싱싱함을 잃어버릴 새가 없었다고요. 고3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너무너무. 그럼 월요일 날 시험이면 어떻게 되느냐? 토요일 날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면요, 그 잘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일찍 깨가지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시험을 오히려 더 잘 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깨가지고 마지막 외웠기 때문에 잊어버릴 시간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 전날 공부하면 잊어버리죠, 자는 사이에. 근데 막 공부하고 시험을 보니까 잊어버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꽤 괜찮게 시험도 보고,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더라고. 얼마나 풍성해지는데요. 여러분 뭐 리포트 같은 거 내는 거 하시죠? 뭐 아무 때나 내 그럼 내요? 언제나 마감 시간 하루 이틀 전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발전을 준다고. 그래서 하루 단위로 살지 말고요, 하루에도 스케줄을 4조각을 내서 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오전 오후로 나눠 살라. 그럼 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약 조건이거든요. 언제까지 한다라는 거.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안식일이 좋은 거구나. 난 지금도 주일에 돈 벌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부한다 그러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일에 공부하는 애들이요, 토요일 날 여유 있게 놀아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밤낮 공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깡통이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선언하십시오.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만 드려. 그리고 쉬어. 그럼 인생 바뀌어요. 근데 교회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유행가를 잘 안 부릅니다. 잘 몰라요. 조금 전에도 뭐 여기 무슨 뭐 가수들이 왔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누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탤런트 자기 몰랐다고 되게 섭섭해 하던데, 어떤 가수가 제가 결혼 주례라는데 축가를 했어요. 남자인데 여자라 그랬어요. 성시경 자매 축가하겠습니다. 그때 되게 기분 나빠하대. 성시경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KBS PD 주례였는데. 잘 몰라요. 유행가 저는 잘 몰라요. 뭐 몇 개만 알아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찬양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 원리라고요. 여러분 떫은 감 누가 먹어요? 단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본 사람은 절대 그거 눈 가지도 않아요. 좋은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좋은 건지 몰랐는데 해보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능력이라고요. 잘 보세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댄서가 있습니다. 춤을 춰요. 춤에는 다 절제가 있죠. 절제 없습니까? 그냥 막 하나요? 손에 절제, 뭐 발에도 절제 뭐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절제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막춤이라 그래요. 막춤, 막 떠들고 막 이러고 떨고 막춤, 개다리 뭐 이런 거. 아, 그게 춤입니까? 막춤. 근데 그 뭔가 절제가 있다니까. 절제가 분명히 룰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거 다 쓴다고 다 글이 아니에요. 문학 작품은 절제미예요. 뚝뚝 가야 돼. 뚝뚝. 말이 너무 많으면 그 잔소리라 그러지. 그걸 누가 예술이라 그래요? 사군자 보십시오. 그 공간에 그 텅 비어 있는,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 없는 인생 그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명품 얘기 하나 할게요. 명품 에르메스. 에르메스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철저한 절제예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 같이 에르메스 그 H 크게 홍대세교에 이렇게 같이 H 같이 써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에르메스는 무늬 보고 하는 거라고. 원래 그 아무 마크도 없어요. 없는데 철저히 절제하는데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뭐 엑스라지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그거는 명품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제에서 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북한 뭐 보면은 뭐
북한 방송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방송해 주는 거. 남북의 창 이런 거 보면 거기 장군이라고 나왔는데 훈장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어 무거워서. 그리고 그 사람 얼마 전에 고사총 맞아 죽었다며 현영철이라고. 현영철 옛날 사진 한번 봐요. 이게 도배돼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졸리지 피곤해서 하품하다가 갔잖아.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니죠. 악세사리는 딱 하나 하는 거예요. 하거나 안 하거나 절제미. 절제미죠, 절제미. 그게 아름다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막 도배해 놓는 거 짜증 나잖아요. 저게 뭐냐?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요. 욕도 다 해버리면 그게 무슨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한마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죠. 인간이 되라. 이게 최고 욕이에요. 알아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 그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한마디죠. 장난치냐? 이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장난치냐? 여러분들도 절제하십시오. 안식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절제하는 거. 설교자로 봅시다.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을 원해요. 교회가 뭐 많이 모이기를 원한다. 뭐 그건 뭐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유혹이 뭐냐면 세미나, 뭐 된다라는 세미나 다 가보고 된다라는 프로그램, 된다라는 뭐 방법들. 난 그런 걸 다 추구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안식일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절제가 없어요. 된다 그러면 다 따라해요. 여러분 그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외형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옛날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절제했어요. 사역자가 쓸 수 있는 무기로 딱 2개만 들고 나왔어. 기도하는 것과 말씀.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오히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굴복했대요. 이게 절제미예요. 교회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제약 조건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뭘 붙들어야 되냐? 오로지 하나 말씀만 붙들고 그러니까 설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설교 하나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설득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약 조건 같이 보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뭐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제발 주절주절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이 왜 저러고 사나? 양떼인지 쥐떼인지 들쥐떼인지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서 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같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절되는 거 아니에요. 시편 109편에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가서 다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사람들이거든요. 안식일의 사람들이에요. 아무거나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언제나 절제한다니까요.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 아니에요. 절제. 절제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이. 정말 강력한 힘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 멋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같이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 정신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안식일을 통해서 제약 조건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절제가 우리를 하여금 힘있게 만들고 본질을 찾게 만든다. 그거 붙드십시오. 저도 사역을 할 때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할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딴 거 쓰지 말고. 심지어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 제가 조금 이제 한 번쯤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가끔마다 우리 NC 뉴스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고성성결 갑니다. 그랬더니
후원하실 분과 후원자들은 뭐 누구누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맨날 이래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갑니다. 말레이시아 후원하실 분은 뭐 누구누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거 들을 때마다 창피해요. 교회 재정 원리는요 딱 하나입니다. 헌금이에요. 헌금 외에 딴 걸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게 바자회예요. 교회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만 재정이 나와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돼요. 바자회 하다 보면 여전도회가 아니라 참기름회가 돼요. 거기 재미들려면요 계속 참기름 팔아요. 후원으로 바꾸는데 재미들이다 보면요 교인들이 자기가 조정해 11조낼 거 안 내고 후원을 해줘. 그럼 자기 이름 나거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하래요. 후원 뭐 자기가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권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통로가 헌금 외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은 헌금이에요. 뭐 팔아서 남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티셔츠도 6,000원에 사서 6,000원에 주는 거예요. 믿죠 절. 유통비용도 안 남아요. 거기 절대 안 남겨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의 모든 재정은요 헌금 외에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말씀에 의거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11조는 성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예요. 백성의 표지예요. 그럼 교회는 굴러갑니다. 저는 이전 교회 있을 때 특별히 건축 헌금 하지 않고도 교인들의 11조만 가지고도 건물 다 지었어요. 빚 10원도 없었어요. 돈 몇백억 남기고 왔어요. 11조만 있으면 돼요. 철저히 그거 하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11조 안 들으니까 헌금 가지수가 뭐 수십 가지가 돼버리고 그러는 거죠.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어떤 때는 절자같이 보이고 제약조건같이 보이지만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